감사드립니다. 이따 2부 예배 때 그때 특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참스승이라고 참스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다니시면서 기억나는 스승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 이름조차도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선생님 중에서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나쁜 기억으로 남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남이 참 중요하잖아요. 만남.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목사님들, 좋은 그러한 주의 종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후배들 만나고 살아가면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인생의 협력자 만나는 것이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 중에서 학교 생활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좋은 스승 만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썼는데 스승과 선생님의 차이가 뭘까요? 스승과 선생님. 선생님, 미리 선자잖아요. 미리 태어난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 선생님. 한자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 스승을 찾아보면 스승은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르치는 건 다 선생하고 스승이 같은데 스승이라고 할 때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스승이다. 그렇게 국어사전에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자기의 그러한 제자들을 잘 인도해가는 사람, 그의 삶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지요.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참 스승이 되신다는 거예요. 삶을 인도해 가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스승이 되신다는 겁니다. 스승 중에서도 참 스승이 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참 스승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스승이 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 때문에 참 스승이 되실 수 있는 분인가? 참 스승이 되시는 분인가? 첫 번째가 예수님은 섬기는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스승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좋은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스승이에요, 스승. 학교에서는 또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많은 선생님들, 그 스승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좋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도원 아침 편지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선생님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나 봐요. 시골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는데 도시락도 못 사올 형편이었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까지 거리가 자그마치 왕복 50리였다고 해요. 20km.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왕복 50리 약 5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학교에 갔다 오는데 5시간 걸리고, 또 도시락도 싸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얼마나 힘들게 학교를 다녔겠어요. 그런데 이 고돈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반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이 고도원 씨를 반장으로 시킨 거예요. 멀리서 학교 나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반장을 시켰는데, 이 고도원에게 이 반장을 시키고는 학생들 앞에서 책을 읽는 것을 가끔 이렇게 격려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장은 큰 소리로 당당하게 책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학교 반을 다니면서 책을 읽는 그런 것을 자주 시켰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점심때가 되면 이 아이가 밥을 못 싸우니까 아마 이 선생님 그 관사가 그 학교 근처에 있었는가 보죠.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이 아이에게 그 도시락 심부름을 시켰대요. 도시락 심부름을 시켜서 그 선생님 집에 가면 어머님께서 아주 따뜻한 밥을 지어가지고 고도원을 먹으라고 그렇게 했나 봐요. 아이가 도시락도 못 싸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배려해서 점심때마다 그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 아이에게 이 밥을 먹여 보냈나 봐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사가 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눈물나게 그리워한다 하면서 어린 소년의 등을 밀어 당당하게 책을 읽게 해주신 덕분에 저는 지금 오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셨던 그 도시락 심부름의 사랑 덕분에 그 시절을 눈물나게 그리워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에게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편지를 통해서 좋은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선생님의 은혜를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다고 하면 이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신 것만 아니라 친히 선생이 되고 내가 주가 되는데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행하라 하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선생님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스승이시다. 오늘 본문은 세족식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만찬,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뜨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에는
발을 씻겨주는 것. 왜냐하면 그 지방이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지방이잖아요. 또 그 신발도 요즘같이 그렇게 운동화가 아니고 슬리퍼 같은 그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신고 있던 집신과 같은 그런 신을 그들이 신고 다녔기 때문에 어디 갔다 오면은 늘 발에 먼지가 묻고 발에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오시면 늘 발을 씻겨주는데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은 주로 하인들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그런 비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선생이 되시고 또 주가 되시는데 그분께서 친히 수건을 두시고 발에 대야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 도저히 제가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거부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발을 씻겨주세요.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내 목욕시켜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발을 씻은 사람은 그 손과 머리를 씻을 필요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만 씻으면 된다고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다는 의미는 세족식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의 의미는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다는 것은 이 물로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먼지로 또 여러 가지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과 허물로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먼지와 그 때를 씻어주시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우리 회개합시다 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다 씻음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씻어주신 거예요.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죄로 물들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또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지었던 그런 자범죄들을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씻음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가 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씻음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세족식의 의미 속에는 용서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발도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발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도 하나님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 죄를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예수님이 이미 다 씻어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도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의 발만 씻겨주신 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을 다 씻겨주셨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잠시 후에 예수님을 팔러 가게 되는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이 성만찬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알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시는 것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이 씻어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발을 씻은 받은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셨던 그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너희들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음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삶을 세족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본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너희들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담임 목사가 먼저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지요.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 먼저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우리들도 그대로 본을 보이며 실천하며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스승이셨어요. 친히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런 참 스승이란 말씀이지요. 어떻게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시느냐?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습관을 주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분들인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참 스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섬길 때 기도로 섬기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로 섬기는 그런 교사, 그런 선생님, 그런 우리 주심 가족들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참 스승의, 기도하는 참 스승의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기도로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 목자 목녀들이 기도하고 우리 목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섬김, 그 기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남을 섬기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스승으로서 말씀으로 섬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육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참 스승 되시는, 말씀으로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교육하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신 그런 참 스승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이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미켈란젤로 여러분들 아시지요? 유명한 예술가 아닙니까? 이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의 스승이었던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보톨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어릴 때 이 스승한테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보톨도라는 이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보니까 이 범상한 아이가 아니에요.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인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톨도 선생님께서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미켈란젤로가 재능과 기술을 잘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보톨도 선생님께서는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먼저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과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 먼저 그것부터 결정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를 두 곳을 데리고 구경을 시켰어요. 첫 번째 간 곳이 술집이었어요. 술집 앞에 가니까 큰 술집 앞에 가니까 거기에 좋은 조각품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미켈란젤로가 정말 훌륭한 그런 작품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다음에는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교회에 가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조각품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겠느냐? 라고 이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미켈란젤로가 3번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익혀서 정말 훌륭한 예술가가 되어서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교회에 위대한 그런 많은 예술품들을 남긴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스승,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스승이 제자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천승 되시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사랑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이 사랑,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실망시키고 낭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참 스승으로서 섬기는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런 스승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고 또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스승이시래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승이 되시는 분인데 겸손한 스승이 되셔요.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겸손으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씀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인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기를 원하잖아요. 자기하고 레벨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인데 수준 차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하나님과 인간 도저히 수준이 안 맞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수준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종로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있어요. 연동교회.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더 가면 그쪽 부근에 안국동에 안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연동교회 들어보셨어요? 이 연동교회가 원래는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때 그 당시에 거기에는 양반도 나오고 상놈도 나오고 천민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반과 이 신분의 계급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 양반도 지위가 높은 양반도 있고 거기에 상놈도 나오고 또 백정 나와 백정. 제일 그때 하층민이 뭐였냐 하면 도살하는 사람 백정. 자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양반들이 야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 내가 양반인데 저런 천민들 저런 사람들하고 나 같이 못 드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반들만 따로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안동 뭐죠? 안동교회. 그리고 그 양반과 상놈이 함께 양반과 하층민이 함께 예배드렸던 교회가 연동교회예요. 자, 지금도 연동교회하고 안동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갈라졌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 중에도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상종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가르고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 참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스승이셨어요. 우리가 스승을 본받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겸손의 본을 보이신 참 스승 되시는 이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른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겸손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서 겸손한 스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참된 겸손한 그런 우리 모든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 스승인 예수님은 희생하는 스승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리는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스승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희생하는 스승으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지 않습니까? 부활의 종교이지만 부활의 종교는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하고 사랑을 통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소금이 김장 절일 때 그 소금, 하얀 소금 막 굵은 소금 넣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녹아버리면 흔적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 김장을 먹어보면 소금의 맛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소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김치를 먹어보면 그 속에 소금의 맛이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종교예요. 빛이 어떻습니까? 지금 빛이 막 비치는데 희생을 통해서 빛이 발해지는 거잖아요. 촛농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발전기에서 기름이 타면서 발전을 시켜서 빛을 내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 빛과 소금이다.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희생하는 종의 모습으로, 희생하는 스승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스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희생하지 않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소금과 빛과 같이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희생하는 그런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독교의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바탕을 둔 희생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교회가 이 힘을 키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되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주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본을 보이신 스승이 되셨습니다. 가르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참 스승이 되셨습니다. 섬기는 스승, 겸손한 스승, 희생하는 스승이 되셨습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참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참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승의 주일인데 참 스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스승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참 제자가 되고 참 스승이 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섬기는 스승이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스승이 되고 또 희생하는 그런 스승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예수님처럼 참 스승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심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을 배출하는 그런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그런 제자들을 양육하는 우리 주심교회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고 또 기도로 섬기고 또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의 또 가정과 일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선생으로 또 교사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스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들도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참 스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심교회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 권사님 또 부감 권사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심교회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 스승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이 나라와 민족에 정말 하나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것에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과 일터를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결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 스승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심교회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부장 권사님, 부감 권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삶으로 보여주며 잘 양육하여서 정말 우리 주심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삶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